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혼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 온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기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기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기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기르자.
나를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꼭 부어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하나님 세상 속에 살 때 어려운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말씀들이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주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두 감사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뿐이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지난 날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나타내기보단 인간적인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작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도 버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일 아침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심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평생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앤드류 카네기라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처음부터 사업을 잘했고 부유했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어린 시절일 때에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공장에 비슷한 또래의 비비라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네기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러는 청년이었는데 비해서 이 비비라는 청년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행동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동년배 친구들이 두 명이 우리 회사에 다니는데 한 명은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또 한 명은 게으르고 불량하고 이렇다면 이 사장이 누굴 더 이뻐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실한 사람을 더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네기는 이뻐하고 비비는 맨날 혼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혼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불성실했구나, 내가 뭔가 행실이 불량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혼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잘못됐죠.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왜 저렇게 성실하게 하지?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제가 성실하고 제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자꾸 혼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감정이 폭발해서 카네기를 때린 거예요. 네가 성실하게 사니까 내가 맨날 욕먹지? 그러면서 때린 거예요. 근데 맞고만 있겠습니까? 이 감정이 폭발했는데, 그래서 주먹 다짐을 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이 카네기와 비비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사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행실이 모범적이지 못했던 이 비비를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해고된 비비가 돈이 없으니까 하루는 카네기의 집에 가서 카네기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네기가 출근하자 집에 가서 부모님을 속이고 카네기의 방에 들어가서 돈을 싹 훔쳐온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죠. 이 돈이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그래 니네 직장 동료 비비라는 아이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없는 살림에 이 가난한 집에 뭘 훔쳐갈 게 있어서 내 돈을 훔쳐가나. 그래서 카네기가 한달음에 비비의 집으로 쫓아갑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리는 사람 없으면 내가 이제 한번 진짜 호되게 한번 혼내겠다 하고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 집은 훨씬 가난한 거예요. 카네기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우리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집이 가난한 거예요. 심지어 그 비비의 어머니는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우였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제가 비비와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비비가 나 때문에 고생이 참 많다. 우리 비비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내가 앞을 못 보고 우리 집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니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 안 된 거죠. 그래서 카네기가 다시 직장으로 와서 비비와 함께 사장님에게 사과하고 사장님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 행실이 못됐고 불량했고 불성실했고 게으렀기 때문에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카네기가 비비와 손을 잡고 사직서를 내고 그 회사를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둘을 써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택한 곳이 철강회사였고 그곳에서 성공해서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철강회사가 가장 성장하는데 이 비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카네기에게 도대체 당신의 돈을 훔친 이 비비라는 사람 당신을 때렸던 이 비비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까? 이렇게 묻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어머니가 비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이 비비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카네기를 통해서 비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비가 삶이 변화되고 성실해지고 이 카네기의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세 가지 숨길 수 없는 게 있다.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기침, 가난, 사랑 이런 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침은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사태들을 지나면서 기침만 하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제가 사례가 한번 걸렸는데 와 진짜 생명을 걸고 숨겼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식당에서 사례가 걸렸는데
기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스 시대 때인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 아닌 척 이렇게 참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기침도 참을 수 있구나. 기침 숨길 수 있어요. 사랑, 가난 다 숨길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숨길 수 없나? 뭐를 숨길 수 없는가? 제가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안 감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감춰지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의 사랑이 카네기를 거쳐서 비비에게 왔을 때 비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는데 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고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는 말, 확실한 증거, 확실히 증명했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demonstrat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demonstration, 데모예요, 데모. 시위하다라는 거, 시위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온몸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시위하신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온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걸로 끝나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동맥이 멈추는 거죠. 사랑에 흘러나오는 그 동맥이 우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에는 뭡니까?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가는 거죠. 세상에 흘려가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하셨는데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게 진짜 쉽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운가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던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수시로 잊어버려요. 수시로 넘어져요.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3장 얼마 전에 묵상했죠. 고난주간 전에. 그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23장에 7번이나 책망했던 그룹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대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받을 백성이다. 심판받을 인간들이다. 그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말씀하셔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그들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다 칭찬하시지 아니하고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고 있다. 아니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쳤는데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왜 어려울까? 여러분 이게 왜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그게 외식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겉으로만 표현하면 이게 외식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한번 창세기 26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계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계명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별명을 좀 매치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첫 출처, 첫 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 나중에 잘못 제 설교를 오해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오해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것만 듣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죠. 노아도 있었고 뭐 아담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뭐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계명이란 단어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일치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개념은 뭐하고 상통하는가? 계명이라는 단어와 상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 법도, 율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지키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띄웠던 말씀 밑에 보면 요한일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무겁게 계명을 지켰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지킨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행위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외식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사는 게 어려워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오히려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을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있죠. 간음을 하는 게 더 쉬운가요? 안 하는 게 더 쉬운가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쉬워요. 교회 오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 이 율법, 율례, 계명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규례,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쉽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계명이 뭡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많은 계명과 율법과 또 계명의 또 그런 해설서와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의인 양 살았던 그게 아니라 딱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시고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또 회사, 직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줄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을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이런 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계명이 뭘까? 오늘 11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해석이 어려웠던 본문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저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저녁에 주일 설교문을 다 완성을 해놓는데 주일 설교문을 완성을 했는데 이 11절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심으로 얻은 기쁨이란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딱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설교문이 좀 부자연스럽지만 마무리를 하고 저녁 늦게 누웠는데 딱 누웠는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누웠는데 탁 머리에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게 어떻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말은 되게 마무리를 해놓고 누웠는데 그때 머리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켰던 계명이 뭘까? 하나님께 받았던 계명이 뭘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죠. 마지막 기도하면서부터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멸시와 모독과 천대와 그 아픔을 받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탁 떠오르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구나.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나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사람들의 침뱉음과 멸시를 당한 것이 기쁨이셨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게 기쁨이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 기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보면 알게 된다. 사랑해 보면 알게 된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던 것처럼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믿는 성도의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길이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믿는 사람의 본으로 예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전달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에 주시오다. 근나이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를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주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음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모든 일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과 그 모든 자녀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천대까지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초이자매 또 어머니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주보에는 제가 누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은성교회에서 또 저희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금식했던 헌금, 또 한 끼 금식하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금식한 것으로 헌금을 드렸는데요. 헌금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5월 7일 어린이 주일 우리 주일학교 모임을 야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로 인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